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회개가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의 가정을 인도하셨나, 그리고 또 요셉을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쭉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미리 하나님이 그 큰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미리 보잖아요.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잘 세워나가는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가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또 조상이 되게 하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일을 이루실 때 아주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신 데 있어 요셉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 민족을 이루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역사에,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42장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성경은 한 장을 읽거나 한 문단을 읽거나 그럴 때 정말 자주 쓰는 표현법이 뭐냐면 대칭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써요. 제가 이제 일명 찐빵 구조라고 말하는데, 가운데 아주 찐빵이 안고 같이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운데다 딱 놓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게 참 재밌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42장에 딱 중앙에 안고의 찐빵과 같이 꼭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요,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회개에 관한 말씀을 그 중심에 두었어요. 21절, 제가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지는 고백이지만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화해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주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오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고백, 이 고백은요, 관계를 푸는 열쇠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고백이지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 회개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것도 단체로 지금 형제들이 우리가 잘못했어,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이 고백,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그 말은 가해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키와 같은 이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고백을 받아내신 거죠. 이 형제들이 고백할 때 37장에서 7장에서 야곱이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버림받는 것들을 팔려가는 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형제들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37장이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가면서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그 요셉이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보고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 형제들이 자기 자신들이 지금 극심한 어려움에 지금 처하게 되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어려움에 지금 와서 애굽에서 곡식 사러 왔는데, 돈 들고 곡식 사러 왔는데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너희들 정탐꾼이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희가 그러냐? 그럼 너희 집에 있는 진짜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가서 그 아이, 마지막 베냐민 그 아이를 누군지 모르지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이걸로요. 감옥에 갇혀서 있어야 하는 판이에요. 한 사람만 갔다 와라,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걸로요. 총리인 애굽 총리가 맹세까지 하면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니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진짜 정탐꾼이다,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곡식 구하러 왔다가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억울함을 받고, 지금 그 억울함 때문에 자기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 시점에서. 그럼 그들이 애굽에 왜 왔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만히 보면 큰 그림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극심한 기근이 왔어요. 예언아 저기 꿈에 해석한 대로 애굽 땅에 7년의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된 그때 견디고 버티다가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기근 때문에 이 야곱이 이 아이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가서 식량 좀 구해와라, 가서 좀 식량을 사와라,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아들들에게 말하, 가서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가서 식량을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라는 단어에 그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서 불러주신 건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또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기근이에요. 기근,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7년의 심각한 기근 가운데서 지금 오게 되는 그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 같아 보이지만, 그때라는 말은요, 애굽에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번성케 하려고 하는 그 계획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고 그 완성한 때에 지금 야곱을 가족들을 부르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7년의 풍년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 준비하는 가운데 누구를 쓰시냐면 요셉을 사용하셨죠.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선두에서 이 일들을 주관하게 하고 주도하게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데 그때 그것은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마쳤을 때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야곱에게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려운 뿐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또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뿐이죠. 왜? 당장 먹을 것이 없잖아요. 기근이 당했잖아요. 어려운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함께 나눴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구나. 하나님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누리고 경험할 때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상황에서 이 야곱의 이 10명 형제들, 야곱의 그 아들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온 거죠.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소망을 갖고 이제 왔는데요. 곡식은커녕 지금 정탐꾼으로 오인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게 지금 이들의 형편입니다. 형제들을 애굽으로 부른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요셉 앞에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보내서 선교사와 같이 그렇게 보내셔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하신 분도 주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럴 때 이 형제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이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형제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제 돌아간 그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증거로 보여가면서 얘기해요. 야곱이 엄청 슬픔 가운데 빠지고 야곱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가슴에 빻는 일을 사실 자식들이 한 거죠. 그 울음과 슬픔을 누구도 주체할 수 없고 말릴 길이 없었다고 성경이 표현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컸겠습니까? 가서 일어난 일들이죠. 요셉에게도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한 사람들, 이것이 형제들이잖아요.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형제들은 그 죄를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죠. 아마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도 갖고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로 합리화시켜서 눌러놓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미운 짓을 하면, 밉상이면 우리가 그랬겠냐,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겠냐 라고 변명도 하고 정당화도 시켜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눌러놓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들 안에 이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지요. 그런 그들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까지 데려오면 이제 아버지도 죽을 판이에요. 아버지도 죽을 판.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지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사실 그 상황에서 이 죄가 드러날 상황이 아니에요. 원망할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여기 보내가지고야 그래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하는 원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을 원망하고 애굽 정부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정탐꾼이야?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돼? 나쁜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서 총리를 욕하고 탓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요셉이 애걸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고 그가 얼마나 괴로웠었을까 이 장면이 생각나고 자기들의 그 묻어놨던 죄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던져놓고 자기들이 한 짓이 무언지를 그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생각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서는 우리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뭔지를 보게 합니다. 빛 가운데 먼지가 드러나듯이 보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요셉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발견되지 않을 때 계속 묻혀둘 때는요, 누구 탓할 때 안 나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이에요. 그 총리 탓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를 보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총리가 나쁜 사람이지 우리 어떻게 정탐을 몰아가 이런 탓하지도 않았어요. 어려움 자체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눈을 가리게 합니다.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죠. 나를 못 보게 합니다. 죄를 지었어도요 다 이유가 있다고 변명하게 합니다. 나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만큼 내가 그럴 만 하니까 얘기하지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틀린 말 할 적이 없어. 할 만한 잘못됐으니까 내가 그런 말 하지.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가 계속 변명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두 사람이 싸우게 있게 되는 거 보면요, 그 싸움 가운데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다 옳은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옳아요. 아 그래요? 또 얘기 들으면 다 그래요. 옳습니다. 상대방의 탓은 할 줄 알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은 요만큼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났다고 한다면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들 보면요, 싸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가해자가 없어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제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보면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 도대체 몇 년 만일까요? 지금 이 형제들이 몇 년 만이냐면요, 구동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요셉이 7년의 풍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2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을 보면 거의 22년입니다. 22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관한 그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 것인가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드러나서 그것이 다 용서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일은 반드시 그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시죠. 죄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막혀있는 담, 그 죄를 우리가 드러내고 회개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형제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요. 요셉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뤄주셨어요. 요셉은 이미 다뤄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14년, 13년, 또 7년 그 기간 동안에 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고백한 고백을 보면 아, 요셉이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뤄주신 거구나. 요셉의 그 깊은 상처를, 그 깊은 원망을, 깊은 형제를 향한 저주를 끊어버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한 것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해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41장 51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의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 고난과 상처를 잊게 하셨다는 말은요, 이제 용서가 된다는 얘기. 이제 그것을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잊어버리는 일들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막혀있는 담이 있는 채로 그 위에 축복을 내려줄 수 없으니까. 가정 안에 여러분 분쟁하고 갈라지고 서로가 원망하고 미움이 아직 남아있는 채로 그냥 지내가는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해결이 돼야 되죠.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나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야,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 얘기가 돼야 그 담이 무너져야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렇습니다. 루벤이 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루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우리가 잘못됐어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 후에 형 루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핏값, 죄값이죠. 죄값.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야. 그 죄의 값이 지금 핏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생명값. 그 죄의 대가가, 죄를 실물로 인해 가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준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받을 그 고통, 사실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게 되지요. 근데 요셉은 그 모진 고난의 시간들, 모진 그 시간들을 보냈죠. 여러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이 죄는 좀 참담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가 피해자가 됩니다. 왜? 관계 속에서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죄들은 관계 속에서, 그것이 말이 됐건 마음이 됐건 행동이 됐건, 그것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 사람은 피해를 받는 피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죄의 결과이지요. 근데 가해자에게 그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피해자만 많지 가해자는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정말 이 요셉 형제들과 같이 그 관계가 끊어져 있고 멀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누구 앞에서 행한 일인가요? 구덩이에 처박히고 구덩이에 던져 버린 사람이 누군가요? 그 미움을 갖고 여태까지 견뎌온 그것을 보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은 서로가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그것이 중요했으면, 서로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오직 너무나 중요했으면 생명을 내놓으시고 생명과 맞바꿔서 그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고 우리와 우리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는 것들은 그것인데 그럼 계속 그대로 싸우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갈라지고 있다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죠. 마치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10가지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리고 나는 한 가지밖에 잘못한 게 없다 생각하면요, 나는 잘못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됐건 0.5개가 됐건 간에요,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네요, 이것을 깨달아지는 그 역사는요,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죠. 은혜로 되어지는 일. 작은 죄가 별거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도 계속해서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그래서 선언하기 위해서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때 기도함으로 서 있으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또 그 죄가 용서되고 씻김받고 또 깨끗하게 되는 것도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십자가 앞에서만 내가 죽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뭐라면 나 죽었어요, 이 고백의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은 죽음의 고백이에요. 죽음의 고백. 그 고백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가족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서로 상처를 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한 우리 조카가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날 텐데 그 말 한마디 안 하니까 갈라지고 깨어지고, 다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죽어야 사실은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 부활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언제 죄가 끊어집니까? 죽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것이 죽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통과해야 될 죽음이죠. 억울해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죄 짓는 나는 죽었습니다. 화나는 나는 죽었습니다. 미워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위선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데 방치해 놓고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맡겨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유기하고 방치해 놓은 그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찾지 않았던,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나와요. 여기서 이 상황은 또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한 사람만 갔다 올 그런 형편이었지만 예굽 총리가 이제 그러지 않고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시몬만 남겨놔요. 시몬만 남겨놓고, 시몬 너기 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너네 가서 정말 네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데려오면 내가 너희 정탐꾼이 아닌 거로 알게 하겠다 하고 가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다 보니까 곡식의 그 자료 열어보니까 그 안에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주었던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보자 혼비백산해서 28절 보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혼이 나가서 떠는 거예요. 혼이 나가서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세번역 성경 보면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 진정한 고백이죠. 잘못됐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이 선언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 죄 짓는 나는, 성찰 주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방법,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 단순하게 그냥 바라보고 그냥 성부뚜가 룰루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동행은 내 안에 오시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습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자존심 상했다고 그거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끌고 가라고 하는 그 걸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고백이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시작될 때 그것을 우리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형제들이 그 회개의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가운데서 이 형제들의 고백을 듣고 이 장면 가운데 감동되는 장면은 요셉이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 요셉이 그렇게 알아듣는지 못해서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당사자인, 피해자인 이 요셉이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 내 죄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그 걸음을 옮겨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아마 우시는 장면, 이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우시겠구나. 하나님도 내가 나가서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마치 큰 성벽과 같은 벽이 무너지고 이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감격스러워 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담, 또 벽, 깊은 우리가 숨겨놨던 그 부분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태까지 내가 의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지 다 보여주시고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문화세하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도 용서하는 용서의 삶으로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